얼마 전에 한성교회 도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잔치를 했었지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축복으로 서로를 세워가라.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흡족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축복의 말로 서로를 자극하며 서로 세워간다면 어느새 그들을 좀 더 유해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더 의외로 그 축복의 말로 인해 변화된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유독 축복의 언어만 들리는 우리 온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 덕에 오늘까지 교역자 MT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쉼도 없고 또 비전도 공유하며 교회가 함께 중지를 모아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누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집회를 통해서 배운 것 하나가 밥맛 좋은 식당은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는요, 나가서 그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온천교회의 방향성은 참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비록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내려고 보면 부담스러운 일에는 틀림없지만요, 신앙생활의 본질인 이 예배에 힘쓰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야 마땅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맛을 본 자라면요, 이 예배가 없는 곳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잠깐 해외에 나가서 유학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던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를 찾지 못했을 때에 참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함께 예배할 자를 모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만큼이나마 하나님 편에서도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라는 관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약속에 반응해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약속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옥죄던 모든 권세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송영을 드리게 될 때, 즉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 자신의 존재에 가장 만족함을 얻으시는 분으로 이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께서 예배 없는 것을 참으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참으실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할 자들을 모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오늘, 그리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딘가에 누군가를 통해 예배의 지경을 넓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관찰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라는 의사가요, 데오빌로라는 한 높은 분에게 지극히 평범한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에덴과 같은 낙원인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에 동참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특별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인들이 처음으로 달을 밟고 온 날도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인류가 100m를 10초 안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 어떤 날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 때에는 별로 상관없는 날들이지만, 오늘부터는 인류가 나도 열심히 뛰면 9초, 8초까지 뛸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었고요,
달을 못 가보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화성에도 도달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죄인이 죽어간 날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시작된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즉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다 알려준 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인류가 우리 가운데 내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이 어둠과도 같은 소망 없는 세상이 조금이나마 밝아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입양되어 거듭난 자들은요, 존재적인 변화를 겪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달력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AD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는 되돌아가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습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탁월한 사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평화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그곳에 너무 속하고 싶은 이 소망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교회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두셔서 누군가를 통해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하여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감격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1장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목맬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일로 대할 때에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변질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비록 무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상은 머리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몸인 교회를 움직이기에 불편하도록 장애를 만들고 있다는, 그렇게 느낄 만한 자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앞으로 너희 교회가 가야 될, 그 지향해야 될 방향과 그 길로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또 이 교회가 흥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계시가 외국어로 선포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었겠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으니 너는 정결 예식에 어긋난 그런 행위를 한 부정한 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오늘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를 절로 떠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서 전 교역자가 스님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왔다라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곱깝게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과정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아주 견고한 생각, 상종 못할 이방인이 이 복음 하나 들었다고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을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베드로를 향한 힐난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대망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냐 하며 타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었는지를 상기해주며 교회가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상기해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의 말씀은요,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시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비록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더러운 것을 먹는 자들이지만 내가 깨끗하다 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라는 이 이중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도 들려줍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방인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강권하여서 내가 찾아갔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믿음이 좋은 베드로마저도 반신반의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15절 16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일을 자신이 경험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지금 흥황하여 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권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특권의식과 그들 안에 있는 자신만 정결하다라는 그러한 그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들이 힘써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도 반신반의하며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기억났고,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이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자신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마땅히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 혈통에 대한 선민의식으로 복음을 제안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베드로의 책망은 사실 자신이 먼저 받았던 책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 내 몸인 교회에 대한 나의 뜻을 네가 거역할 수 있느냐 물으셨고, 2차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유대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부분이 또 감동적인 지점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교회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힐난에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히 막을 수 없겠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맡겨주신 더 큰 사명을 우리의 발로 차버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그들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려면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선교사가 이미 파송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좁은 식견과 교회를 제한하는 이러한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일을 계획대로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핍박이 극렬해지자 이를 피해 흩어졌던 이들을 바라보면 지금 교회가 후퇴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진전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놀랍게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함께 예배할 자들이 없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하는 그 고민 이전에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이 예배로 초청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놀랍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헬라인 교회가 세워졌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전에 이 놀라운 역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때 내가 책망당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이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들이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게 되어서 이제 바울의 선교를 돕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전도와 선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봅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부담이 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마음에 부담을 가져서 이렇게 되고 있나, 그렇게 심적인 부담감과 자책을 가지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 열정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먼저 주시고 또 그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할 자들을 또 찾으러 떠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배를 세우시고 또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에 볼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꿈을 따라 다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회복의 열심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과 같이 이것을 쓴 누가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그 예배에 갈급해서 예배의 처소를 또 예배의 우물을 파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열매들을 오늘도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한 청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이 여자 아이들 반을 맡았는데요, 3주간 그들에게 전해줄 마카롱을 사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었지요. 불신 가정이고 그래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니 안 나올지도 몰라, 안 나오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5주째 그러한 사랑의 열심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했더니 무려 5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 반을 누가 맡을까, 저런 부담을 누가 질까 하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하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열정 있는 한 사람을 교사로 세우시고 그 교사를 통해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것을 보고 또다시 모든 교사들이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삶에 힘을 얻는 자들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 열정으로 이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자연히 우리가 감복해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내가 더 이상 예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예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게 예배할 자들을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에, 그래서 결실이 정말로 있을 때에야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뿐이고 지식뿐이고 그래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만 외치면 우리 가운데 참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나가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외쳤더니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헌신해야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축구에 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속해 있던 과 전체를 바꿔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보이는 후배들마다 다 끌고 뒤통수를 잡고 축구장으로 데려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 이후에는 반드시 맛있는 고기 뷔페를 사줬습니다. 그러니 신입생들이 올라오면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술자리가 너무 좋아서 축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달 내내 알바만 합니다. 학교 오고 뭐고 다 제쳐놓고 알바를 해서 고기 뷔페를 사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그가 학교 다닐 때 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 과 전체가 그 축구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축구에 참여한 자들은 늘 고기를 먹게 되고 그 일에 여러 축구를 사랑하는 자들이 동참해서 지금까지도 그 축구 동아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를 향해 수많은 것들을 뿌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오던 것에 응답하였고,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학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보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자들처럼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질책하셔서 네가 오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가 오늘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목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 해를 마치고 났을 때에는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에 나를 참여시키셔서 오늘도 내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